로마서 5번째 강해 설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에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유대인이 먼저 복을 받았다면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는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는 율법이 아닌 그 마음의 양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정성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 믿는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안못 보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델로서 자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을 안내하는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개그맨 박용진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구원하시고자 했으나 죄가 오히려 더욱 편만해지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해서 더욱 관영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고 또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변함없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모든 백성이 양편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외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발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외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율법, 이 십계명을 주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율법을 가진 자신들을 자랑하며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한 것이라 정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율법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다 보니 자신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찾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교사로서 어린아이의 선생으로서 자질도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니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는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보독을 받는도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눈앞에 있어서. 우리가 TV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뭐 나는 솔로다 이런 거 보면 뭐 첫인상 선택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딱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꽃이나 선택을 받은 사람 되게 이렇게 막 숨길 수 없는 그 미소가 막 지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인터뷰하죠. 왜 이 사람을 첫인상 선택하셨어요? 라고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에요. 뭐 닮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눈앞에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제일 먼저 눈앞에 보여서 제가 눈이 잘 안 좋아서 잘 그 사람 이름도 잘 안 보이는데 그분이 딱 눈에 보여서 그냥 그분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선택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요 하면서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첫 선택이니까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죠. 이러면서 막 이 끊임없는 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선택한 사람의 그 마음도 모른 채 그냥 눈앞에 보여서요. 그 마음도 모른 채
그냥 많이 선택받아서 좋다,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에스겔 3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그 나라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괜찮아서 복받기 합당해서가 아닌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자기는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리심산에서 복 주시겠다라고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복이 유대인인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에발산에서 외치신 그 저주는 저 믿지 않는 자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외친 그 복과 은혜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뼈 때리는 말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고. 율법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행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율법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율법 알아. 난 율법 들었어. 나는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 이 말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반을 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둔 그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나의 행위에 기반을 둔 그 언어,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자가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것인데, 의롭다 심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데려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구원받지 못할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이죠. 구원 받는다라고 묻기도 민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일 송수하고 있으니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는데 나는 예배드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요,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신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여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따라서 어리석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언제 끝나나? 배고프다. 예배 끝나고 갈비 먹으러 갈까? 오늘 말씀 좀 괜찮네. 목사님이 좀 재밌게 하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들리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귀에 들리니까 좀 아멘 좀 해야겠네. 이러고 자빠져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개그맨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재밌네. 오늘은 좀 들리네. 그럼 안 들리면 안 들을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이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그것이 예배인데, 그런 삶은 없어요. 근데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었다? 그걸로 나는 구원받을 거다. 지옥불에,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빠져야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적용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11조 하니까 괜찮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11조가 뭡니까? 우리는 맨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맨몸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에요. 죽을 때 우리가 벌어놨던 돈,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싸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요 10분의 1을 드리면 네가 전부를 다 드린 것으로 간주하겠다, 여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왜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부를 다 드려보세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요? 주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지어서 먹어라.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곡식으로 너의 먹을 것을 삼아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 다 드려보십시오. 주님도 귀찮아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보내시는 것도 일이잖아.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5천만 명에게 막 이렇게, 물론 믿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이라고 치면 1,000만 명에게 매일 내려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쳐라. 그럼 네가 다 준 것을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10분의 1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10분의 1을 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1억 버는 사람이 10분의 1인 1,000만 원 내는 거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9천만 원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 여유가 있으니까 1,000만 원 낼 수 있다 생각하죠. 그런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없는 형편에 좀 더 아껴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정말로요,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서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11조 1,000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지 아세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마치 내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 1,000만 원 때문에 우리를 높이시고 돈 10만 원 내는 사람은 높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부의 2렙돈.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렙돈, 지금 돈으로 500원, 1,000원. 그러나 그 과부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린 그 예물을 우리 주님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돈이 아니라요, 돌들로도 드레핀 백합화를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게 높이 들리실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잘한다, 조금 낫다, 내가 조금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조금 안다, 율법을 조금 지켰다, 율법을 조금 자랑하며 생색내기보다는요,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의 뜻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11조 1,000만 원 했다 자랑하기보다는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복받을 거.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요, 오직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유대인, 이방인, 이런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하며 칭찬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25절 보면은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요,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신 약속이 바로 이 할례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할례가 유익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할례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포경수술해서 그냥 여러 가지 질병 걸리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어떤 자였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
저주받을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자, 더러운 자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자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 쟤는 할례 받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쟤네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근데 나는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데 제가 할례 받지 않았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가짜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짜고 제가 진짜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 나는 진짜인데 못하는 거고 쟤는 제가 할례 받은 자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나를 바꾸지 않고 쟤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자를 할례 받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들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비난하지 않겠느냐? 어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남자의 성기에 남아있는 그 흉터, 그 할례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인 자. 속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부터 읽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현대어 성경도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 이러한 자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에스겔에 나타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건데요. 우리 에스겔 말씀 36장 25절, 26절, 27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영,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새긴 율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2장 전반절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에서 제외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 니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니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니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은 이 율법 때문에 망한다. 오직 마음의 할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고 선을 구하며 영광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불의를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애석하게도요, 죄 가운데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놓여있는 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말씀하신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요, 에발산에서 말씀하신 저주받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을, 이 형벌대속적 죽음, 예수님께서 내 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심을 통하여 이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성경은 복된 소식, 복음이라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할례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조금 더 지켰다라고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왜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못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갑자기 멘붕이 온다고.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필요한데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절약해서 다른 사람도 돕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멘붕 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돈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한 부분에서 너희 부모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돈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비록 남들과 비교하면요 만족할 수가 없죠. 남들은 뭐 좋은 아파트,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 남들은 좋은 차,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리아와 그런 캠핑카로 변형 가능한 그런 차들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오래된 지금 이게 뺑 사이드미러도 고장 나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피고 막 이러는 것들. 남들과 비교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되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모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은요 부족함 투성이죠. 왜요? 사람은 만족이 없잖아요. 저 사람 저거 있네. 저거 갖고 싶다. 저 사람 저것도 있네. 저거 갖고 싶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못 갖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만족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족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나도 모르게 막 스며드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은요 찾는 이가 적어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구불구불한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이 길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 믿음과 행위들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다시금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알고, 나 말씀을 알고 있다, 들었다,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칭찬과 이 땅에서 잘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며 오직 자족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